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화 아바타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인데 좀 오래됐죠? 아바타 보신 분들 있죠? 많은 분들이 봤죠. 그 영화 아바타가 무슨 뜻이죠? 분신 혹은 화신, 그런 뜻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상의 가상 공간에 내 분신, 내 화신을 만들어 놓는 거, 그걸 아바타라고 불러요. 영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전직 미국의 전직 해병대 출신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 사고로 허리 이하를 마비가 됐어요. 허리 이하가 마비된 완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영화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갈 상태가 옵니다. 그래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판도라라는 행성에 엄청난 양의 아주 귀중한 그 에너지 광물 자원이 있는 걸 발견을 해서 지구에서 이제 그 판도라 행성에 가서 그 엄청난 에너지 광물 자원을 캐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판도라 행성에 살고 있는 우주인이 있었죠. 우주 다른 외계 생물. 그래서 그 판도라 행성에 사는 외계 생물을 영화에서는 나비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들을 잘 좀 설득하고 그들을 잘 무마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 광물 자원을 캐우기 위해서 지구에서 그 판도라 행성에 사람을 파견합니다. 근데 직접 사람이 가면 위험하니까 아바타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아바타 조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분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허리 이하가 마비된 이 셜리라는 남자 주인공이 거기에 자기의 분신 아바타를 그 위험한 판도라 행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 청년이 거기에 자원한 거는 아바타를 만들면 그러면 자기와 똑같은 분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아바타에 자기의 온 생각과 자기의 지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다 거기다 부어넣어요. 그러면 그 판도라 행성에 있는 그 자기의 아바타가 거기서 움직이는데 거기서는요 자기가
하반신 마비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청년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좋잖아요. 나는 지금 허리가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데 내 아바타는 거기서 마음대로 그냥 뛰고 걷고 막 활동하고 싸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 셜리가 자기의 아바타를 판도라 행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그 아바타가 판도라 행성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해요. 허리가 마비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바타는 능력을 다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아바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크게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한마디를 줄이면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래,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자.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그러니까 죄는 어두움이에요. 근데 이 어두움, 죄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빛이 되면 이 죄가,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되라 하는 것은 죄를 다 물리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면 세상에 죄가 있는 어두운 곳에 다 빛이 비춰서 죄가 다 물러가고, 그리고 환한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 하는 것은. 그리고 소금이 되라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되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 그 세상에 소금이 되면, 소금은 썩지 않잖아요. 소금으로 결려 있으면 그럼 더 이상 썩지 않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은 죄를 잘라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 물들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빛이 되기 위해서 환하게 빛이 비춰서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려면 이 빛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빛이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빛이 되려면 죄를 완전히 죄를 끊고, 빛이 되려면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돼요. 죄는 요만큼도 짓지 않아야 돼요, 빛이 되려면. 그래서 내가 환한 빛이 돼서 저 죄악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려면 나는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이, 죄는 다 멀리 물리치고 나는 밝게 빛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금이 만일 세상에 살면서 다른 썩은 것과 소금이 자꾸 합쳐지기 시작하면, 그럼 나중에 소금이 그 맛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세상에 썩은 거하고 같이 합쳐지다 보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면 절대로 세상의 죄악과는 타협하면 안 돼요. 다 잘라버리고 죄는 다 물리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빛과 소금이 되려고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심을 한 다음에 나는 소금이 되자, 나는 빛이 되자,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루 동안은 빛과 소금이 될 것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만 죄악에 물들기도 하고 죄악에 가까이 가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 움트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나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저는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나? 아니, 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나? 내가 나를 돌아봤는데 죄송합니다, 난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조금 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죄된 생각도 안 하고, 죄 근처도 안 가고, 죄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솔직하게 보면 나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걸까요?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못하는데, 솔직히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결심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못하는데. 예수님은 못하는 우리에게 해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신가요? 도무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하라고 막 야단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너 그것도 못하냐? 왜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린 연약한 존재라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꽉 차게 되면 나는 못하지만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나는 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부족해요. 절대 죄 짓지 않으려고, 절대 죄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절대 죄악은 타협하지도 않으려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어도 어느 순간에 그만 이 죄란 놈하고 또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치고 죄를 쳐다보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나와 여러분이거든요.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을 내게 쭉 많이 부어주시면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은 자기가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그래서 내가 죄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 수도사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그러면서 죄에서 멀어지려고, 마음속에 모든 죄를 다 털어내려고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수도원에서 2년, 3년, 5년, 10년 수도원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됐다. 나는 드디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어떤 이는 마늘만 먹으면서, 어떤 이는 그 동굴 속에서 콩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오욕칠정을 다 밀어내고, 그리고 아주 고고하게 돌을 닦아서, 그래서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은 그렇게 나는 드디어 됐다라고 외쳤는데, 수도원에 나와서 바깥 세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드디어 동굴 속에서 이제 나는 도가 텄다, 그리고 세상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세상 속에서 또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
죄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할 수 없나 봐, 도저히 안 되나 봐 하고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또 뭘로 되지 않는다고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할렐루야, 능히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을 다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게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능히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금식하기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저 구제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아주 자기들 정해진 절기 행사처럼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일 많이 하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켜요.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 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죄악이 치러잡고 있잖아요. 이걸 다 감추고 자기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기는 착한 척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위선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느냐고,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로 6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죠. 스데반 집사가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아주 눈꼴시게 봤는지 몰라요. 그래 유대 청년들이 어느 날 수십 명이 모여서 손에 커다란 돌멩이를 들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삥 둘러싸고 자기들이 가져온 돌로 그저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커다란 돌이 날라와서 꽝 하고 머리를 쳐요. 피가 막 나요. 그래 또 날라오더니 이쪽 가슴을 쳐요. 또 돌이 날라오더니 등을 쳐요. 또 돌이 날아오더니 다리에 맞아서 푹 꺾어져요. 또 돌이 날아오고 피가 터지고 막 쓰러져 갑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아까 읽은 말씀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세상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저 나쁜 놈들, 저 원수이죠. 원수. 저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 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쓰러져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한 말이 결국은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인간은 나와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저놈들 맨 앞에 서서 선동하는 저놈들은 내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놈들은 꼭 지옥에 보내세요. 이러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요?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스데반 집사는 마음이 넓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나요? 사실 말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에게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못하는데, 그런데 스데반에게 예수의 영이 충만함으로 그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 이건 스데반 집사의 인간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영이 스데반에게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날마다 승리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에휴,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사는 거 할 수 없지. 나는 왜 원수를 용서하는 걸,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원래 인격자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지. 나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근데 못 배운 저런 사람들 다 이해해 줘야지. 내가 그래도 나는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인데 내가 그런 사람은 용서해 줘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로,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난 참을 수 있고 나는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아멘.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린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능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쏙 좁은 인간인데, 그런데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나요? 나같이 현찮은 게, 나도 죄인인데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나같이 속이 좁아 터진 인간이 어떻게 남을 그렇게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못하는데. 그런데 나와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주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 또한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이 시작한 서두에 드린 말씀이 혹시 기억나나요? 아바타, 내 분신, 화신. 허리 이하가 마비된 아바타의 주인공은 그 아바타를 조종하면서 자기는 도무지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바타를 통해서 그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허리가 완벽하게 정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된다면,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충실한 예수님의 아바타처럼 세상에서 스데반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충만히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내 힘으로 사는 자는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특별히 나는 참을성이 많다고, 나는 인격적으로 나는 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높다고,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나는 능력이 있지, 나는 배운 사람인데, 그리고 그런 것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이해성도 없고 인격도 별로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자들은 자꾸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의 지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의 배운 걸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위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에서 다 패망하고 맙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온전히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